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호세아 11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나를 통해서 항상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보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언급된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늘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신다. 그러면 목사님,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때를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바로 나타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때와 시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시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노아가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모든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선택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잖아요. 따라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예전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정확한 진리라는 거죠. 더욱이 사람의 그 죄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한 논리 같아도 그게 맞는 논리란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의 그 욕망을 채워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간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이건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난 위대해. 너는 너무 잘했어. 최고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교만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즉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즉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직접 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 6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도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른 해석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사실은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맞죠? 서두에 같이 나눴던 이 말씀 안에 다 정리된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 팔로 안았으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셨다.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인다고 어떤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랑의 줄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죄인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태초부터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의 줄이 있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도록 해주셨다. 그 구원의 가능성, 그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나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그 순간이 개개인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그 계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계신데 안 보이니까 간절히 원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집중했을 때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깨끗해지니까 내 눈이 환해져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언급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줄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일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왜 찾아가십니까? 이미 태초부터 사도 바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거를 조정해 줬어요. 너가 잘못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제대로 조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하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구별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성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나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시 행여나 마음속에 불쾌하고 불편하고 거부하려는 게 있다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런 죄의 미혹에 대한 그런 시험에 든 순간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방해하면 불편하잖아요. 불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간섭하는 것 같고 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주권을 가지고 나를 함부로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아직 불안한 겁니다. 오해죠.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인한 그 순종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사랑으로 인한 이 순종,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정답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걸 추구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너가 나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지금 너는 반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결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열매예요.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핵심, 시작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셨다는 사랑의 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셨다라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들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란 얘기예요. 이 초청, 이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이끌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결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자 나를 초청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일서 3장 1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쉽지 않은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원히 추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지금도 나를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초청, 부르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